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신천지 그리고 JMS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단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이 있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라고도 하죠. 우리 주변에 어디가 있을까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삼육식품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삼육식품이 있죠. 바로 저 위에서 운영하는데 오늘은 안식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신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냥 우리가 안식교라고 하는데 제7일 그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회라는 말도 이렇게 덧붙입니다. 안식교인데 안식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밀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 했는데 맞았을까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서 맞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도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그날을 자기들이 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는데 이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서 틀렸는데 앨런 G. 화이트라는 그 여사가 그때 그 당시 이 사람은 17살에 불과했습니다. 밀러의 주장에 좀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안식교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앨런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이나 그가 한 말, 이 말을 성경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들의 주장을 보면 성경보다 더 우위에 그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사의 어쨌든 안식교 그 창립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설립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사의 말을 성경보다 훨씬 더 신뢰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재림을 또 강조하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겁박을 합니다. 겁을 주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재림하시니까
너희들 뭐 이렇게 살 필요 없다. 너희들 이 많은 재산 필요 없으니까 다 바쳐라. 이런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재림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교는 1915년 우리나라에서는 예장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죠. 그리고 1995년 우리 통합 측에서도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과 2014년에서는 예장 고신이나 그리고 기독교 감리회죠. 감리교단에서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런 G. 화이트 이 여사를 이들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시, 그의 저서를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요. 이들은 영혼 멸절설, 멸절설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불멸, 우리의 영혼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이게 기독교의 교리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영혼이 멸절하게 된다, 죽게 된다, 영혼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구원의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7일 안식일을 주장하죠. 안식일.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뒤에서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이 안식교에서는 조사심판이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심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사심판. 이것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이렇게 신자들의 죄를 다 조사를 일일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죄를 조사하고 이것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 이거 가지고 적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조사심판 교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해 주셨는데, 이 복음과는 어쩌면 완전히 좀 정반대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아니다, 이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은 죄 일일이 다 조사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너희들 분명하게 심판할 거다. 조사심판설이라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경의 그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교는 이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절기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 이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이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우리로 하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이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이들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날이죠. 안식일 날이 아닌 주일날 지키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킬까요? 이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다음 날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인데, 이날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죠. 바로 이것이 초대 교회의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기독교 전통, 교회 전통은 주일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죠. 이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아니다. 토요일만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만이 성경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안식교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 절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셔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완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지.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율법을 강조하지만 사실 자기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교의 많은 교리들이 성경과 이렇게 정반대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교는 그래도 이단 가운데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사회에 큰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이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름 굉장히 경건한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나라나 또 많은 이 기독교 이 교단 속에서도 고민을 좀 하기도 합니다. 안식교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어긋나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이 안식교는 많은 사업을 하죠. 삼육대학교 들어보셨죠?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있죠. 초중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삼육식품, 삼육두육 여러분 한번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드셔보셨을 것도 같은데 삼육두육, 이 삼육식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삼육 병원도 있죠.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그리고 영어학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SDA라고 해서 아마 그런 영어학원, 이런 것도 삼육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죠. 통일교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